감사합니다. 찬양이 감사인 것 같아요. 우리 한번 서로 옆 사람하고 인사 나눌 때 감사합니다라고 인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성전에 올라와서 보니까 감사한 게 눈에 딱 띄더라고요. 뭐냐면 이 아침에 이 꽃을 볼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여러분 꽃 어때요? 예쁘죠? 근데 여기 있는 꽃도 예쁘죠? 꽃 한 송이 한 송이가 그 자태가 너무 아름다운 거야. 내가 저 꽃을 볼 수 있다는 게 감사한 거예요. 만약에 성전에 안 나왔든지 아니면 죽었으면 볼 수 있었겠어요? 못 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 같아. 감사라는 거는 뭐 엄청난 것에 대한 감사도 있겠지만 이 작은 것에 대한 감사. 사람들은 그거를 사실 놓치고 많이 살아요. 큰 것에 대한 감사만 생각하거든. 자잘구레한 게 우리 삶 속에 많이 있잖아요. 아침에 일어나서 내가 숨을 한번 쉴 수 있다는 게 이게 여러분 얼마나 감사해. 70이 들어가면은 이렇게 베개를 누른대잖아. 무슨 말인지 뭐 아는 사람은 알죠. 근데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나를 그렇게 안 한 거야. 얼마나 감사해? 참 감사라는 단어 자체가 그 자체가 좋은 것 같고요. 그게 인생을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것 같아요. 자, 그런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누가복음 마지막 장 24장을 강해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제목은 뭐 여러 가지, 그냥 늘 보편적인 것은 뭐 예수님 부활이죠. 부활인데 늘 이거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제목을 달지는 않고 그 주님의 부활하신 그때에 사람들의 신앙과 움직임은 어땠고 그들이 언제 움직였을까, 여기에 좀 초점을 맞춰서 안식 후 첫날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잡았습니다. 1절 말씀해 보면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갔다 그래요. 안식 후 첫날이죠. 그러니까 주일인 거예요. 지금으로 보면 주일날인데 새벽에 그래요. 그냥 단순히 새벽 이렇게 기록했는데 원어를 놓고 보면은 이 새벽이 그냥 새벽은 아니에요. 어떤 새벽이냐면 이른 새벽인 거예요. 보통 우리는 새벽하면 한 시간적으로 몇 시에서 몇 시 정도가 새벽이라고 보통 보죠? 예? 한 사람만 말해봐. 예? 4시부터 6시?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얼핏 맞아요. 이렇게 보시면 돼. 해가 뜨기 전. 그게 뭐 4시일 수도 있고 5시도 있고 6시도 있고 뭐 겨울철에는 뭐 7시 넘어서 뜨잖아요. 지금도 한 7시 한 20분 정도 거의 이렇게 해서 뜨는데 그 시간으로 좀 보기는 뭐 사계절마다 다르니까 해가 뜨기 바로 전부터 그 다음에 사람이 일어나서 활동하기까지 활동하는 그 시간, 시작하는 그 시간까지가 보통 이제 새벽이라고 말하는데 이른 새벽이에요. 그러면 그보다 훨씬 더 이전이라는 얘기도. 이 말을 좀 다른 말로 말하면 어두운 새벽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냥 우리는 성경에 그냥 새벽 단순하게 이렇게만 말했는데 그 새벽이 어둠이 채 가시지도 않은 새벽인 거예요. 그거를 이제 이른 새벽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또 하나는 깊은 새벽 이렇게도 이야기하는 거죠. 문학적인 표현이에요. 그래서 이른 새벽 내지는
새벽인데 깊은 새벽이야. 아직 여명이라는 거, 빛이 막 비춰지고 이러지도 않은 새벽이야. 그러면 캄캄한 새벽이라는 얘기거든요. 근데 이 시간대에 어느 여인들이 예수님 무덤가를 찾았다라는 얘기거든요. 쉽지 않아요. 네. 뭐 예수님 어디 뭐 계시는 집에 갔다 그럴 수는 있어요. 근데 죽으신 무덤에 간 거예요. 근데 그 무덤과 여인들의 가는 거리가 멀지도 않지만 아주 가깝지도 않거든요. 그 새벽에 여러분 여인들이 무섭지 않았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어때요? 옛날 한번 생각해봐. 옛날 집 화장실 어디 있었죠? 밖에 있었잖아. 그럼 밤에 화장실 가는데 어땠어요? 무서웠잖아. 혼자 가기엔 좀 그렇죠? 그래서 언니 같이 가 뭐 이러기도 하고, 예. 엄마들은 죽어도 안 가. 그러니까 그 집에서 나와서 마당 떠락에 있는 화장실 가는 것도 밤에 나가기엔 조금 그랬잖아요. 근데 그 거리보다는 아마 못돼도 10배 이상 20배, 30배는 될 거야. 여성들로서 그 캄캄한 시간에 간다는 거 쉽지 않고, 무덤이라고 하는 것이 갖고 있는 또 의미가 또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쉽지 않은 거야. 근데 이 여인들은 왜 갔어요? 걱정이 돼서 간 거야. 우리 예수님 부활하신다 그랬지? 부활했나? 확인하러 간 게 아니고 걱정돼서. 네. 한국 분들 사람 뭐 이렇게 돌아가시면 이렇게 묘를 쓰잖아요. 그러고 나서 며칠 만에 또 한 번 가죠? 네? 3일 되는 날에 가잖아. 3일장을 치르든 5일장을 치르고 나서도 또 한 번 가잖아요. 그거 왜 가는 거예요? 모르고 가죠, 그것도. 걱정돼서 가는 거야. 때를 쓰고 봉분을 만들어서 묘를 썼는데 이게 혹시나 훼손되지는 않았을까? 요즘은 뭐 그런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만 옛날에는 때로는 이 들짐승들이 이제 막 쓴 봉분을 파갖고 시신을 때로는 먹이 삼는 경우들도 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거. 또 뭐 예를 들어서 뭐 날씨가 안 좋은, 비가 뭐 엄청 내리고 막 천둥 치고 막 이러는 안 좋은 날씨에 장사를 지냈어. 그럼 혹시나 이게 무덤을 썼는데 이게 떠내려가지는 않았을까? 이런 어떤 염려와 걱정 때문에 찾아가는 거예요. 예. 이 여인들이 어떻게 보면은 그런 걱정 때문에 찾아간 거죠. 예.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래요. 이 여자들은 누구예요? 있어요, 아무튼. 뭐 막달라 마리아는 뭐 그 외에 뭐 야고보의 어머니도 갔고, 그 다음에 오늘 본문에서는 요한나라는 여인도 갔고, 세 사람의 이름만 나오고 그 외에 여인들도 있다 이렇게 보고요. 우리가 23장에서는 살로메의 어머니 마리아도 갔고, 다른 여인들의 이름들이 있어요. 자, 이 여인들의 이름은 나중에 보기로 하고, 제가 볼 때 우리 여러분 여기 계신 이 여성분들은 이 여인들보다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내가 오늘 테스트 해보고 싶어. 괜찮겠어요? 별로 부담돼요? 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갔다는 거예요. 준비한 향품이거든요. 우리가 한번 냉철하게 한번 생각해 봐요. 자, 봐. 저를 봐. 안식일 첫날이야. 그리고 새벽이야. 자, 향품이라는 거 물론 집에 가지고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없을 수도 있어. 그러면 두 가지를 다 열어놓고 보고 준비했다 그랬거든요. 안식이라는 물건 살 수 없어요. 그죠?
근데 우리가 23장에서 보니까 마지막 부분에 그들의 향품과 향유를 준비했다는 얘기 나오거든. 예수님이 돌아가신 것을 보고 이 여인들은 어떤 행동을 했을까? 그렇지. 시신을 이제 꺼내면 무덤에 안치를 해야 되는데 향유와 향품을 있어야 된다는 걸 알고 있는 거야. 이 여인들은 아마 곧바로 그거를 준비하러 움직인 거지. 여러분의 삶이 복되게 하려면 어떻게 된다고? 움직여야 된다니까. 네. 그러니까 저를 쳐다보고 있는 여러분의 이 눈꺼풀이 깜빡깜빡 움직여야 돼. 이게 눈 뜨고 있다는 얘기야. 감고 있으면 움직여 안 움직여요? 안 움직여요. 그러니까 이 여인들은 뭐 일반적인 걸 거야 아마. 그렇지만 예수님은 본인들이 존경하고 주인으로 섬기는 분이잖아. 그러니까 좀 각별했을 것 같아. 그래서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시는 그 장면을 끝까지 지켜보고 난 다음에 곧바로 향품을 준비하러 간 거야. 왜? 다음 날이면 안식일이야. 할 수가 없어. 이게 아무것도 아니고 뭐 그럴 수 있지 이렇게 볼 수 있지만 여러분 잘 생각해봐. 여러분 자신을 생각해봐요. 내일 주일이야. 오늘 토요일이고 또는 금요일이면 주일날 예배 준비 언제 해요? 솔직하게 자기 양심에 한번 말해봐. 미리 정말 준비를 하냐 이거지. 양심이 알아. 조금 찔리기도 해. 주일날 돼갖고 주일이니까 챙기고 오고 이건 아니야. 수요일이 오늘. 수요일에 오려고 생각은 했죠? 언제 준비했어요? 이런 거를 우리가 한번 더듬어 보면서 이 여인들이 그냥 이렇게 평범한 날도 아니고 무덤에 찾아가는데 죽은 시신에 대해서 향품과 향료 그냥 준비해요? 우리 준비했으니까 사도들 당신들이 해주세요 이러겠어요? 아닌 것 같아. 여인들이 손수 예수님의 시신 가까이에서 요즘 말로 막 방부제 처리하듯이 저도 이거 해봐서 알거든요. 옛날에는 돌아가시면 다 손수 염을 다 했잖아. 그러면 다 닦아드렸거든. 제가 기억에는 23살 때부터 했어요. 근데 여인들이 이거 접근한다는 것 자체가 보통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성경에 쭉 읽고 넘어가잖아. 근데 이게 그런 내용은 사실 아니라는 거지. 이런 여인들을 보면서 참 대단한 여인들이다. 얼마나 예수님을 사랑하고 존경했으면 저렇게까지 했을까. 근데 여러분들이 예수님 사랑하고 존경하는 마음이 이 여인들 못지 않잖아요. 양심은 있어 대답은 못하는 거예요? 뭐예요? 이 여인들보다 못해요? 주여 시험 들지 않게 하옵소서. 하여튼 이런 걸 보면서 다시 한번 내 신앙을 체크해보는. 그래서 참 대단하다. 저는 남자지만 대단하게 여겨져요.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갔다라는 거지. 무덤에 간 거예요. 뭐 남편들이든지 사도들 데려간 게 아니잖아요. 자기들이 가지고 간 거거든. 그러면 뭐 하겠다는 거야? 자기들이 손수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참 어려운 건데 했다는 거지. 아마 우리는 남자들도 이거 안 하려고 할걸. 이거 안 해본 사람은 못해요.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이런 걸 보면서 이 여인들이 서둘러 준비했구나. 망설임 없이. 또 하나는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봤어요. 이 여인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돌아가셨지만 예의를 다 갖추고 있구나. 예의를 다 갖추고. 사도들 봐봐요. 제자들 봐봐요. 뭐 예수님 계실 때는 제자들러서 때로는 어깨 딱 삐고 이랬던 사람들 아니에요? 한 게 하나도 없잖아.
도망만 가지. 예. 그런데 이 여인들은 예의를 다 갖춘 것 아닐까? 예. 향품과 향유를 준비해서 우리 예수님의 몸을 닦아드리고 거기 썩지 않도록 누가 탈나지 않도록 다 이렇게 하겠다는 거, 이 예의를 다 갖춘 것 아닐까? 이런 것들을 좀 이렇게 느낄 때, 아, 참 이 여인들은 참 대단하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2절에 보니까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겨진 것을 보고 그래요.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겨진 것을 보고. 뭐 유대인들의 그 무덤, 제가 지난번인가 지지난번인가 한번 말씀 슬쩍 드렸죠. 뭐 이렇게 땅에 매장하는 무덤도 있고, 또 동굴, 굴에다 하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또 뭐, 글쎄, 요즘처럼 비석으로 세워서 이렇게 또 묘를 쓰는 경우도 있다고 그래요. 또 한번 찾아봤어요. 또 문헌들을 한번 이렇게 조사를 해봤는데 그런 것도 있고, 또 석관에다가 또 묘를 또 쓰는 경우도 있고, 몇 가지 이렇게 되더라고요. 지금도 이거 이스라엘 예루살렘 그 동편에 가면 무덤이 공동묘지가 쫙 있거든요. 거기도 그 사람들이 석관을 써요. 그 대리석 같은 거로. 그리고 때로는 이 뚜껑을 이렇게 좀 열어놔. 왜냐하면 주님 오시는 방향이 그쪽이거든요. 동쪽 시온성 쪽으로 들어온다 이렇게 믿고 있기 때문에, 성경에도 그랬고 요한계시록에. 그래서 그쪽에 무덤이 있어요. 하여튼 그런 여러 가지 있어서 있는데, 거기도 보면 석관들이 참 많습니다. 언제 한번 가면 그 무덤 안에 한번 들어가 보세요. 그런데 이제 이 예수님은 동굴 무덤인 거예요. 그래서 그 뭐 다 그런 거지는 않겠지만 보편적으로 동굴 무덤은 가족묘가 많대요. 가족묘. 그러면 동굴의 사이즈 크기는 작지는 않다는 거죠. 몇 명 정도는 모실 수 있는 동굴이라는 얘기거든.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이 무덤을 드린 거잖아요. 그 사람은 부자라고 그랬고, 이런 것을 여러 가지 좀 유추해 볼 때에, 아, 그러면 예수님 안치된 그 무덤은 가족묘처럼 큰 동굴이었을 거라고 추정이 되는 거죠. 근데 돌을 굴렸다 그래요. 이게 그래서 큰 돌, 사람이 그것 한두 사람이 이게 할 수 없는 정도의 돌 크기라고 하는 거예요. 고고학적으로. 왜냐하면 나 혼자 가서 돌 굴릴 있으면 뭐 들어가서 뭐 회파하게? 그 안 돼. 그리고 더군다나 이 동굴 무덤은 부자나 조금 뭐 고위 관리직에 뭐 권세 있는 이런 사람들이 대부분 가족묘를 쓰면은 그 안에도 무슨 부장품들이 다 들어가거든. 우리나라도 뭐 왕이라든지 부자들 묘 쓰면은 묘 안에 관에 같이 이렇게 금도 넣어놓고 막 이러거든. 그래서 토굴꾼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돌로 막았다는데 여러분이 혼자 가서도 굴릴 수 있으면 그 다 훔쳐가든지 뭐 하든지 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 정도가 아니라는 거지. 웬만한 사람들 한두 수만 가갖고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군인들이 여럿이 아마 그 돌을 굴려서 막았을 거라는 거지. 근데 여인들이 가서 보니까 그 돌이 굴려졌다는 거지. 그래서 제가 원어 성경에도 보니까 굴렸다라는 단어가 맞아요. 굴렸다는 거지. 그냥 들어서는 못 움직여. 이렇게 밀어서 굴린 거지. 이렇게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보면 원형의 아마 그 무덤 돌 아니었겠나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걸 본 거예요. 그래서 들어간 거야. 열려 있으니까. 이게 뭐지? 하고 들어갔겠지. 들어가니 주 예수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여기서 이제 누가의 어쩜 뭐 의도, 신앙 이런 걸 조금 느낄 수 있는 게 나왔어요. 뭐냐면 주 예수의 시체라는 단어를 썼어요. 예수의 시체가 아니고
딴 때는 일반 제자들도 주님이시여 이렇게 했지만 예수님에 대해서 바로 주 키리우 예수스 이렇게 글을 안 쓰거든요. 다른 데도 없어. 누가만이 갖고 있는 신앙의 독특성이에요. 이건 무슨 얘기냐면 왜 그랬을까 그냥 생각해 본 겁니다. 예수님이 고난받으시고 죽으시고 그랬잖아요. 근데 지금은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게 이해가 갈까? 무슨 말인지? 지금까지는 인간으로 오셔가지고 쭉 사역하시면서 생활했던 예수님이에요. 근데 이 예수님이 이미 한 3번 정도 부활에 대한 말씀을 했어요. 근데 정말 이제는 어떤 예수님이에요? 무덤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이거든요. 이것을 누가는 의도적으로 표현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키리우라는 단어를 쓴 거야. 주님, 부활하신 주님이라는 거지. 그냥 예수님하고는 달라요, 의미가. 그래서 이 주님이라는 어떤 존경어를 갖다 붙인 거야. 이거는 누가가 표현하고 싶은 마음 아니었을까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냥 예수가 이렇게 예수의 시체가 없어 이렇게 보여도 되는데 그렇게 안 하고 주 예수님이라는 거지. 이 정도밖에 나는 설명할 능력이 없어. 그래서 아마 누가는 이런 부활하신 예수님, 이 부활을 강조하고 싶고 또 그런 예수님의 권위 아니면 부활하게 된 어떤 권세 이런 것들을 좀 강조하려는 누가의 의도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거죠. 보이지 아니하더라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에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그래요. 근심할 때에 그래요. 번역 그렇게 됐어요. 원어를 보면은 당황하다라는 단어거든요. 아니면 혼란에 빠지다라는 단어를 썼어요. 그걸 우리 성경에서는 근심이라는 단어로 번역했는데 여러분의 느낌을 가져볼 수 있어. 들어갔는데 돌이 굴러진 것도 깜짝 놀랄 일이지만 들어갔는데 예수님 시신이 없는 거는 이건 멘붕이 오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이 누굽니까? 이 여인들이 사랑하고 존경하는 주님이시거든. 근데 그 주님이 없는 거예요. 혼란에 빠진 거야. 요즘 말로 말하면 멘붕인 거야. 근심 정도가 아닌 거 이거는요. 근심은 그 다음에 감정 표현인 거고 딱 봤을 때 이게 뭐지? 어떻게 된 거야? 정신적 혼란이 온 거예요 지금. 원어는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죠. 이 느낌과 감정을 여러분들이 느껴보시라는 얘기에 제가 드리는 말씀은 강해 설교는 그 의미가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강해 설교할 필요가 없어. 그냥 우리 다 같이 쭉 읽고 다 읽었으면 오늘 설교 끝났습니다 이러면 되는 거야. 근데 성경 현장의 느낌을 가질 수가 없어. 그러면 이렇게 잘해주는 목사가 있는데 졸고 있다? 이건 말이 안 돼. 근심할 때에, 그러니까 당황하고 혼란에 빠져 있을 때에 그 얘기예요. 자, 상황이 나왔죠. 어떤 상황이었는지. 그 다음에 뭐냐면 문득 그래요. 아주 한국적 표현인데 문득. 근데 원어는 그건 아니에요. 뭐냐면 카이이두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보라 이거예요. 혼란에 빠져갖고 어떡하지 당황스럽고 막 이러는 때 누가가 쓴 거죠. 그런데 너희가 그런 상황인데 그런데 봐라 이거예요. 봐라 이거야. 뭘 봐? 그 뒤에 나오잖아.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이거 보라는 거야. 이 두 사람이 누구예요? 예? 천사들이야. 예, 천사들. 누구는 또 그러더라고. 모세와 엘리야가 아닐까? 하여튼 써먹으려고 그래 자꾸. 아니야. 두 천사의 천사. 근데 두 천사인데 찬란한이라는 옷이래요. 찬란한 옷이래요. 사람으로서 보이는 옷을 입었는데 옷에서 나오는 광채가 원어적으로 표현하면 번개가 번쩍거리다라는 뜻이거든요. 그 단어예요. 번개가 번쩍거리다. 그러니까 이 천사들의 몸에서 비춰지는 이 광채가 번개가 번쩍번쩍하는 것처럼 빛을 발했다라는 얘기거든. 예. 보통 여러분들의 몸에서는 그렇게 나와요? 빛이? 안 나오잖아. 우리는 사람이니까. 천사들이에요. 천사들. 누가의 이 표현하는 능력이 대단한 거예요. 예.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누구 곁에 섰어요? 예수님 곁에요? 아니면 여인들 곁에요? 여인들 곁에요. 예수님은 안 계셔요. 자, 5절에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그래요.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에서 찾느냐. 이 살다와 죽음이라고 하는 거. 성경에서는 뭐 고대 사회니까 하나의 단어가 여러 가지 뜻으로도 번역했다 그랬잖아요. 우리는 살았다라는 단어를 쓰지만 언어적으로 보면 뭐냐면 일어났다라는 단어. 일어났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오늘 아침에 잠에서 깨서 일어났잖아요. 살은 거예요. 죽었으면 못 일어나잖아. 일어났다는 문학적 표현인 거지. 이해가요? 여러분은 지금 문학을 공부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저도 공부할 때 문학 석사를 받았거든요. 신학은 신학 있지만 그 전에 여러분 목사는 책 많이 읽잖아요. 설교를 얼마나 많이 작성을 합니까? 능력 없으면 안 돼 이게. 괜히 자화자찬하는 것 같다. 그러니까 문학적인 것이 목회자들이 좀 많으면 이런 성경을 해석할 때도 이 표현 또 의미, 학문적 의미가 뭐 이런 것들을 곁들여서 해드리면 훨씬 성도들은 좋아요. 입체적으로 들을 수 있거든. 별론가 보다. 좀 거리가 먼가 봐요. 그쪽 동네하고는.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 찾느냐.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관계인데 예수님은 죽었지만 이제 살아나셨다. 이제 이 얘기잖아요. 근데 왜 너희는 살아있는데 죽은 자가 찾느냐. 이 말은 어떻게 보면 왜 무덤에 너희가 이게 머물러 있느냐 이거예요. 예수님이 이미 살아나셔서 갔는데 왜 너희는 여기 있느냐. 왜 여기서 당황하고 왜 여기서 근심 걱정하고 있느냐. 이 얘기가 같아요. 자, 예수님의 죽으심은 어떤 죽음이었을까? 죗값을 치르는 죽음이었거든요. 죗값을. 제가 그래서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죽으심은 의인으로서 죽으심이 아니다. 죄인으로서의 죽으심이다. 왜? 우리의 죄를 다 담당하고 죄인의 몸으로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그 원죄라고 하는 죄가 없는 거야. 예수님 믿음으로. 그러니까 죽음은 맞아. 근데 그 죽음에서 예수님은 살아나셨다. 일어나셨다. 무덤에 누워 계셨잖아. 죽었으니까. 근데 일어나셨다. 이 얘기를 이제 하는 거죠. 자,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있는데 각 장마다 같은 것도 있지만 약간씩 다른 것도 있긴 해요. 근데 여기는 다른 데서 기록했지만 누가에서는 또 기록 안 된 것들도 있고 어쨌든 우리는 뭐 마태, 마가 다 하고 왔으니까 지금 누가만 본문에서만 지금 보는 겁니다. 6절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자리에서 일어나셨으면 거기 계속 머물 이유가 없죠.
그렇지 않아요? 예. 그러니까 주님은 움직이신 거예요. 그거를 이제 천사가 말하는 건데,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갈릴리에 계셨을 때에, 이 갈릴리에 계셨을 때에 너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던 이 사건이 있었죠. 그게 뭐냐?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있었던 사건이에요. 그것이 누가복음 9장 22절에 예수님께서 내가 고난받고 죽고 사흘 만에 부활할 거라고 누가복음에도 사역하시면서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누가복음의 그거나 마태복음의 그거나 보면 동일한 사건이고 동일한 말씀인데 그 장소가 어디냐? 가이사랴 빌립보였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 내용이 그 밑에 7절에 나오는 거죠.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천사가 다시 한번 그걸 읊어주는 거죠. 너희의 주인인 예수님이 그때 이렇게 말씀했다. 이거거든요. 그러면서 뭐라는 거예요? 6절에 기억하라. 기억하라는 거예요. 저는 이 단어 중요하다고 봐요. 이미 뭐 여러분들의 나이를 볼 때는 기억할 수 없는 나이인 건 내가 이해해. 메모리 된 것까지도 이제는 생각이 안 날 나이는 어쩔 수 없지 뭐. 주여가 나온다. 주여가. 저도 그러고 뭐 여러분도 그러고 젊은 사람은 아니지만 뭐 나이를 먹어가면서 근데 정말 우리가 참 기억하고 싶지만 잘 안 되잖아. 그죠? 그렇지만 또 슬쩍 이렇게 찔러주면 기억이 나죠. 그나마 다행이야 그게. 들었다는 얘기거든. 이 여인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냥은 예수님 뭐 돌아가시고 무덤에서 뭐 없는 거 보고 그때까지도 기억을 못했어. 아예 안중이 없었어. 근데 천사가 그 말을 딱 해주는 순간, 그렇지. 그 얘기 하셨지. 기억이 난 거예요. 이 정도만 돼도 한 80점, 90점은 돼. 괜찮아. 그렇게 찔러서 이야기 해줬는데도 기억이 안 나는데 요건 치매야. 누가 이렇게 아니 장로님 그때 그랬잖아요. 맞아 그랬지. 이거는 치매 아니야. 건망증이든지 뭐 하여튼 기억 상실이든지 이런 거지. 그건 큰 문제가 없어요. 나이 먹으면 그러는 거야. 근데 이 시내 권찰님한테 이야기했는데 몰라. 그건 치매야. 이 여인들한테 천사가 기억해라. 기억해라. 주님이 하신 말씀을 이렇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설교 일주일에 몇 번 듣잖아. 평소에 기억하고 살아 안 살아요? 기억 안 하고 살죠? 당연해요. 기억하면 머리 터지지. 근데 성경을 읽다 보면 이때 언제 말씀한 이게 기억이 날 때 있어 없어요? 그러면 총명한 거야. 그런데도 기억이 안 나면 치매. 이제 여인들이 8절에 봐봐요.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러니까 이 여인들도 치매는 아닌 것 같아. 그래 맞아. 예수님이 그때 말씀하셨지. 그리고 9절에 무덤에서 돌아가. 기억이 났잖아.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11 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렸다라는 얘기지. 자, 아무튼 이 여인들은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을 체험하면서 가만히 있지 않고 기쁜 일이 아니겠어요? 정말 복음이지, 기쁜 소식이잖아. 그거를 사도들에게, 그리고 사도들과 더불어 같이 있는 사람이든지 있었을 거예요. 그들에게
단숨에 달려간 거야. 화장실 가고 싶지만 참고도 간 거야. 아마 단숨에 달려가고 우리가 이렇게 돼서 갔는데 아니 글쎄 말이에요. 돌이 굴러져 있더라고요. 깜짝 놀라서 들어가 봤거든요. 근데 예수님 시신도 없었어요. 이러면서 이제 이야기를 쭉 풀어서 설명했겠지. 자, 10절에 모든 이에게 알리니 이 여자들은 누구냐라는 거지. 막달라 마리아는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예. 막 달라고 하는 여자 아니라는 거예요. 막달라는 지역 이름이에요. 지역 이름. 예. 이게 이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있고 막달라라는 여인은 창녀라고 해야 되나? 하여튼 좀 업이 좀 그랬던 여인, 예수님 만나서 구원받고 뭐 이랬던 여인 많잖아요. 귀신 들렸다가 귀신은 또 자유함을 얻은 여인, 이런 여인인데 예수님의 어머니는 기록은 안 됐지만 당연히 있었을 거라고 봐져요. 아닐 수도 있고. 아주 누가는 어머니 마리아만 빼고 중요한 여인 3명의 이름을 거명했어요. 그게 이제 첫 번째가 막달라 마리아였다라는 거. 뒤에 요한나, 그 다음에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 마리아는 유대인들에게는 아주 흔한 여성의 이름이에요. 영자야 뭐 이런 거. 그래서 자, 막달라 마리아 그렇고 제가 오늘 소개해드리고 싶은 것은 요한나예요. 막달라 마리아나 뭐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나는 여러분들 그래도 여러 차례 들었고 뭐 이런 게 있는데 요한나라는 여인은 잘 알고 있지 못할 것 같아요. 어때요? 알고 있으면 그냥 안 하고 넘어가고 잘 모르는 것 같으면 설명해 드리고. 자, 선택하세요. 굿 초이스. 시간도 뭐 근데 설명해 드려요? 예. 여러분의 청이 그렇다면 다나야 증인이다. 자, 그러면 이 요한나는 누구냐? 그 성경에 의하면 일반 고문서는 제껴놓고 일단 성경적으로 보면은 이 여인의 남편은 헤롯 안디바 왕, 헤롯 안디바가 갈릴 지방을 다스리는 분봉왕이거든요. 분봉왕. 그러니까 유대 지역을 여러 왕들이 나누어서 다스렸어요. 그걸 분봉이라고 하거든. 그런데 이 헤롯 안디바가 갈릴리 지방을 다스리고 있는 사람이야. 그 왕의 신하예요. 남편이. 이 성경에 그렇게 기록됐어요. 누가복음 본문이죠. 8장 3절에 보면은 그렇게 나와요. 그 신하 남편의 이름이 구사라고 기록되어 있거든요. 누가는 써놨어요. 이렇게. 근데 봐봐요. 일개 병사인데 왕의 신하라고 말할 것 같아요? 아니면 왕의 신하라고 말할 정도니까 그래도 어느 정도 고관 직급이 있는 왕을 측근해서 이렇게 아련하고 섬기는 그런 사람일 것 같아요. 어떤 것 같아요? 앞에 것 같아요? 뒤에 것 같아요? 이것도 못 찍으면 이상한 거야. 뒤에 거지. 네. 그렇게 봐진다는 거지. 구사라는 사람은 일반적인 뭐 병사 정도 이런 정도가 아니고 장관급 정도 되는 헤롯 왕의 그 측근에 있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 사람의 부인이 요한나예요. 근데 이 누가복음 이 어디야 8장에 보면 그게 이제 나오는 거고 또 요한복음에도 보면 우리가 이제 그런 부분들을 볼 수 있는데 어디서부터 매듭을 풀까? 이렇게 보지.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어떤 사건이 있냐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계셨다가 가나에 가시는
내용이 나와요. 가나하면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만든 사건이잖아요. 그 첫 번째 기적이었거든요. 이때 요한복음 4장이 기록한 거는 주님이 가나를 두 번째 방문하시는 거야, 어떻게 보면. 근데 그랬을 때에 이 구사의 아들이 가버나움에 있었는데 병들어 죽게 됐어요. 이야기를 들으면 기억날 거야, 이제. 그래가지고 나사렛 예수라는 사람이 갈릴리에 왔다고? 근데 그 나사렛 예수의 능력을 소문에 알고 있는 거야. 그래서 아들을 살리고 싶은 마음에 내려오셔서, 가나는 이렇게 좀 산등에 있어요. 산마을이야. 가버나움은 해변 마을이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하여튼 성경에 기록된 것은 내려오셔서, 우리한테 내려오셔서 내 아들이 죽게 됐으니까 좀 고쳐주세요 그러는 거야. 근데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셔요. 너희들은 기적을 봐야지만 믿느냐,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거든. 근데 이 아버지 구사는 속이 탔어. 다시 한 번 또 요청을 하는가, 제발 내려오셔서 내 아들 좀 고쳐주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요 안 가요? 안 가. 언제 네가 나를 봤다고 이랬겠어요? 아니야. 그럼 뭐라 그래? 네 아들이 나았느니라. 가라는 거지.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그 말만 믿고 내 아들이 낫다고 하니까 가는 중에 자기의 집안의 하인들, 그 정도 급에 있는 사람이니까 잘 사는 사람이에요. 와, 헐레벌떡 가버나면서 오는 걸 거야. 딱 만나. 그러면서 너희들 여기 웬일이야? 지키고 있었어야지. 아마 이랬겠지. 그러니까 아니요, 아드님이 살아나셨습니다 라는 거야. 그래? 그리고 이 아버지가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묻는 거지. 내 아들이 언제쯤 살아났냐. 그 시간을 따져보니까 예수님이 자기한테 말씀한 그 시간대에 살아난 거야. 이게 구사고, 그 구사의 부인이 요한나예요. 근데 이 요한나로 이제 제가 사건을 넘길 게 또 누가복음에 있는 거야. 요한나하고 몇 명의 여인들이 누가복음에 의하면 9장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님과 제자들을 완전히 수종들듯이 자신들의 재산과 자신들의 시간을 다 헌신한 여인이었다고 누가가 기록하고 있어요. 거기에 요한나가 나와. 그리고 거기에 누가 나오냐? 수산나도 나와. 근데 여기는 수산나는 없어. 우리 수산나 여성교회 있잖아. 수산나의 뜻이 백합이거든요. 요한나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알 리가 없지. 하나님의 은사예요. 하나님의 뜻이, 요한나 이름 뜻이. 이 요한나는 그렇게 일반 성도님한테 알려지지 않은 여인이지만 상당히 훌륭한 여인이고, 이 여인이 예수님을 그렇게 믿고 따르게 된 동기가, 그렇게 아들이 생명을 사는 은총을 입었어요. 그래서 성경 기록에 보면 그 구사와 그 집안 온 식구가 예수님을 믿고 섬겼더라라고 기록이 되어 있거든. 아마 그때부터 이 어머니 요한나가 예수님을 완전히 바로 그냥 뒤에서 쫓아내면서 늘 이렇게 도왔던 것 같아. 헌신한 여인이 됐던 것 같아. 근데 그 구사와 요한나하고 그 구사가 그 요한복음에서 말하는 그 아버지하고 동일 인물인지는 어디서 이렇게 없어. 근데 이렇게 그때 사건 시간하고 이렇게 다 좀 유추해 보면 거의 99%는 맞을 것 같아요. 믿거나 말거나. 근데 제가 이렇게 성경을 연구해서 한번 이렇게 맞춰보면 그 사람이, 요한복음에 나오는 그 사람이
아마 요한나의 남편 구사가 아니었을까. 거의 확실한 것 같아요. 재밌었어요? 뭐 이렇게 또 찔러야 또 아멘하고. 그래서 이제 요한나,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 여러분 막달라 마리아는 뭐 아까도 말 잘 아시죠? 특히 그 예수님 머리에 향유를 붓고 그 여인이에요. 이게 엄청난 여인이에요. 제 2의 삶을 살게 된 여인. 안 따라다닐 수가 없지. 뭐 그런. 또 야고보 어머니는 워낙 드세. 내 두 아들을 예수님 좌편 우편에 앉게 해주세요. 이 정도로 열정이 있는 여인이야. 그러니까 까불면 다 죽는 거지. 하여튼 이런 여인들. 또 그들과 함께 한 다른 여자들. 그들과 함께 한 다른 여자가 아니고 함께 한 다른 여자들. 그 외에도 여러 여자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11절에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니. 하여튼 못돼 먹었어. 하여튼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렸대요. 이해 가요 안 가요? 이해 가. 그런데 이해는 가는데 멍청한 거야. 예수님이 고난, 죽으심, 부활을 그렇게 자기들한테 대놓고 이야기를 몇 번 했는데 까맣게 잊어버리고 산 거야. 우리 같아 그냥. 우리도 잊고 살 때가 많거든. 그러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천사가 했을 때 여인들은 기억 났어요 안 났어요? 이 제자들은 왜 안 나는가? 뭔 제정신이야. 뭔 소리를 해. 이렇게 지금 오히려 그 말하는 여인들한테 쏴 붙였는지도 몰라요. 그거를 이 허튼 소리라고 지금 말하고 있거든. 근데 언어적으로 보면 뭐 허튼 소리 이렇게 보고 쓸데없는 소리 뭐 이런 거거든. 그래서 우리 성경은 허탄한 이렇게 번역한 거예요. 같은 거지. 허튼 소리 하고 있다. 너 제정신이냐 지금? 아니 죽었는데 어떻게 지금 살아났다는 거야? 이런 얘기 했다는 거예요. 믿음 없는 소리죠. 이게 부끄러운 거예요. 제가 만약에 그랬다고 해봐요. 그 목사예요 그게? 부끄러운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말할 때 이거 조심해야 돼. 믿음 없는 말을 하면 안 된다는 거지. 이은경 집사님이 나 주님의 음성 들었다 그러면 에이 쓸데없는 소리 하고 있어. 제정신. 이러면 안 된다는 거야. 어머 그랬어 집사님 좋았겠다 이래야지. 근데 그 제자들 중에서 한 명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 달려갔다. 그래도 베드로가 좀 난 것 같아. 베드로는 언제나 좀 앞장서는 그 기질이 좀 있잖아요. 좀 다혈질이라서 그러지. 그러니까 역시 베드로는 수장은 수장이야. 이게 허튼 소리 같은데 그럴 여자들은 아니고 뭔가 번쩍인 생각이 아마 있었는지도 모르지. 그러니까 자존심 있어갖고 말은 안 하는데 혼자 가서 확인을 한 작업을 한 거죠.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서 구부려 들여다보니 세마포만 보이는지라 확인했죠. 그 된 일을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가니라 그래요. 그래서 여기 놀랍게 여기다라는 단어가 다우마존이라는 단어거든요. 다우마존. 이게 무슨 얘기냐면 부활을 이성으로는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기적. 그럴 때 부활은 그렇잖아요. 우리가 이성적으로 볼 때, 과학적으로 볼 때 이거는 믿을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렇지만 나타난 기적이거든. 이럴 때 주로 많이 쓰는 용어가 다우마존. 그런 단어라는 거죠. 그러니까 좀 잘했다, 다우마존 이렇게 말 안 해요. 믿을 수 없는 일. 인간으로서는
안 되는 어떤 것을 신만이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딱 있을 때는 놀랍다는 단어, 경이라는 단어를 쓸 때 다음하죠. 이런 단어를 쓴다는 거죠. 그걸 누가가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12절까지 그된 일을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가니라. 놀랄 일은 아닌데, 제가 볼 때는 놀랄 일 아니에요. 당연한 거 아니야? 당연한 거 아니야? 그렇지. 내가 죽었다 부활하면 놀랄 수 있지만 기도하겠습니다.